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토론토에서? 아마 나이아가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나이아가라를 보기 위해서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이아가라에 가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또 여행사나 또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이아가라에서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이스 와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제 안식년을 좀 갖고 있는데 안식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은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좀 사이드 잡으로 좀 했습니다. 가이드를 좀 했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좀 잘해보자. 그래서 시험까지 봐서 나이아가라 가이드 투어 자격증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여행사로 취직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어를 하면서 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알았는지 아이스 와인이 유명하다면서요. 여기 유명한 와이너리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와이너리에 대해서 아이스 와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스 와인은 그냥 와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단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를 첫 서리를 맞을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의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때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급니다. 보통 이 하우스 와인, 텁텁한 와인 한 병 만드는데 포도송이가 한 20송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스 와인은 한 150송이 정도 들어가야 한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른 포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 얼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양도 적습니다. 이 와이너리를 이렇게 투어하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이 나옵니다. 옛날 것들은 이렇게 포도를 집어넣으세요. 사람이 돌려가면서 팍 포도주즙 틀을 짜서 이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숙성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스 와인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거의 뭐 식사하거나 그런 데 보면은 뭐가 있죠? 와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캐나다 사람들 잔치할 때 와인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스 와인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빠질 수 없는 것이 아이스 와인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포도주입니다. 한국 사람들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죠? 막걸리. 잘하시네요. 예. 우리 선교사님 예전에 막걸리 많이 좀 드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 막걸리, 이 와인이 파티의 흥을 돋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혼인집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결핍이요 부족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족과 결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의 현장, 이 결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의 기적은 바로 결핍과 부족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없었을 포도주가요, 지금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돼요. 뭐 전 정도는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장 속에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부족 가운데 다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마리아는 손님으로 초대되어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서 이 혼인집에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손님으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그분의 상황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해 있는 현장 속에서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 기적의 씨앗을 다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족한 현장 가운데 마리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는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냐?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연약한 부족을 비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문제가 보여요. 그건 장로님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권사님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목장 리더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구장이 아니지만 나는 장로가 아니지만 나는 권사가 아니지만 나는 리더가 아니지만 교회의 부분 어려움을 보고 장로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권사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마치 내 책임인 양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그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처럼 좀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곳에는 기적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씨앗을 놓치는 이유는 비난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지만 그 부족이 내 책임인 양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정당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한기도원은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론토 교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이냐?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원 식구들은 한국 교회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이것밖에 준비 안 했냐고. 왜 조국의 리더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교회의 리더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나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대한기도원 지기들은 조국을 품고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님들 나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시작은요.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거를 물어봤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잘 읽어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기적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의 어떤 깊은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가운데, 이 기적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의 사역을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참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첫 표적을 술을 만드셨을까요? 좀 그렇지 않나요? 술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푸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사용하고 있는 이 때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사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요 계속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기적 일으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요, 여자여, 당신이 말하는 기적, 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신분으로 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당신이 요구했던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내가 이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일으키는 이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이 가운데 나의 사연을 담아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궁핍하고 핏절 가운데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포도주 즉 틀에서 포도주를 따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짜서 그 피를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흘려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예? 새 항아리에 담습니까? 새 부대죠. 원래 포도주는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대에 물로 채우지 않고 어디다 채우라고 하세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 채워라. 80리터 정도 큰 항아리에, 돌 항아리 6개를 채워라. 여러분, 이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신고 다닙니까?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발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결례를 행하는 그 물로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바로 그 결례 항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결례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씻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워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가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만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손과 발만 씻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과 발만 씻고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그냥 부모님께 드렸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장로들 손 씻는 유전이 습관에 따라 손만 씻습니다. 겉만 잘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 굴을 찾아 들어가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굴에다가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굴 안에 시체가 있으면, 시체가 있는 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굴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으면 예쁘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결례 항아리에 손 씻고 발 씻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정욕과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 속이 썩지 않았느냐? 부패했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례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냥 포도주 담는 부대에 담으면 되지만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제는 그 포도주를 결례 항아리에 만들어진 그냥 씻고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이제 너희들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심으로 이젠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손과 발만 씻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계속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은 그냥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주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례해 나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그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포도주를 받는 사람들은 그 혜택만 입은 사람들이에요. 포도가 떨어졌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을 떠다 준 하인은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으십시오.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아니, 그 물을 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 물을 항아리에 넣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과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과부로 여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비, 또 감사비, 독서비 등 많은 신방비를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거절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신방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목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과부 전도사님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쓸만한 목돈이 되었는데 어디에다 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도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당을 그 신학교 안에 짓는데 돈이 좀 부족했던 것을 이제 아들 신학생이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헌금을 해라. 그런 음성은요, 너무 잘 들려요. 그죠? 안 듣고 싶은데 너무 잘 들려요. 또 그런 음성은. 전도사님 아들, 신학생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총장님에게 갖다 줘라. 총장님에게 그 아들이 갖다 주니까 총장님이 물었어요. 누가 줬냐고.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물으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사정 뻔히 알거든요. 총장님도 그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알았다.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에 예배당 잘 지어질 것 같다.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예배당에서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부 전도사님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물을,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수년간 뛰고 달리며 애쓰며 수고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고스란히 그곳에 들였을 때 예배당의 벽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다닌다고 절대 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까지 갖다 주는,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있어서 이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잘 따랐던 아우 동생 목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또 건너가서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첫째 딸에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몇 개 있었던 것입니다. 큰 수술을 몇 번 하게 되었고, 제가 LA 갔을 때 남 목사님과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좀 이렇게 입술은 파랗고, 하지만 웃으면서 아빠, 형님 목사야, 그러니까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7살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 목사님에게 편지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깊이 기도하던 중 우리 부부의 위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부부를 치료해 주셨고, 기도 중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 목사님 가정에
결핍과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마음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선교사님만들이 많이 누리는 이방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아주 이쁘고 귀여운 자매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대 무용과를 다니고 있었고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마음이 참 착한 자매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늘 돕는 자매였습니다. 교수님들에게 그 사랑을 독차지하며 학교를 다니던 중 몇몇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여린 이 자매는 우울증 및 피해망상을 얻게 되었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자매 오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동생을 위해 기도를 했고 기도하던 중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니는 일터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며 6시간씩 행주를 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는 월급으로 8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 병이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목사가 되는 기적이 그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매일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빠 뭐해? 요즘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왜 목회 안 해? 제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동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팬데믹으로 어려워도 그 기이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줄 알았지만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입니까? 늘 기적만을 바라며 기도했던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권속들 가정에도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